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를 부르시니 또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 영원히 누리게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또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또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누리겠네. 또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힘에 격도로
또 살소망이 끊어지도록,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해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원해내셨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는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오고 있는 겁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또 뒤로 나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마 그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이 하나도 없다, 도무지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그들을 추격해오고 있던 애굽의 군사들은요, 그 홍해 가운데서 수장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도무지 살만한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성도를 다시금 살게 하신다. 이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사도 바울도 나도 그랬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아시아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큰 사망 중에서도 나를 살려내셨다, 나를 구원해내셨다, 그런 역사가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하기에 또 건지실 것이며, 과거에 내 삶에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죽음 가운데, 큰 사망에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또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저 과거에 한번 나를 건지시고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건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건지셨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나를 건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이후에도 건지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계속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과거에서도 뭐 우리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이 없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런 고난이 앞으로도 나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면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신실하신 거죠.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한번 건져내 주시고요, 한번 살려주시고 이제 됐어 끝,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보증이 되어서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요, 또 앞으로 또 고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요, 여기저기 막 피해 다녔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산 거죠. 심지어 누구에까지 가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 적대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그 적대 국가까지 피난을 간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저 다윗이 옛날에 우리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저를 살려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도관에 든디죠.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거기 숨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그를 죽이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위기 가운데 벗어났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미쳤다고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런 자는 세상에 살려두면 안 된다. 그렇게 죽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다윗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추격하던 그런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신하들은요 다윗에게 불만이었죠. 저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당신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저 사울에게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라고 다윗을 부추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살려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울이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다윗은요 어떻게 두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그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 자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그 사울 왕을 살려준 이유는요 예전에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기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추격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건져내심, 구원해내심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살려주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 그 기가 막힌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건져내셨다. 나를 구원해내셨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고백이 있게 되어지면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나를 건져내실 거야.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또 나를 살려내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고난이 다가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기억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언젠가는 죽겠죠. 하지만 그때는요, 제 소명이 다 한 날이고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두시고 나에게 할 일을 맡겨두신 동안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생명을 건지시고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또한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좀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내 삶의 역사신 하나님, 뭐 물건에 대한 기억력은 좀 없어도 괜찮은데 내 삶의 역사신 그 하나님의 일들 나를 구원해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내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역사를 오늘에 가져오고요. 미래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런 유월절은 그들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과 초막절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뭐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미국의 뉴욕에 정말
수백억짜리 그런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요, 초막절 때가 되면 이 초막을 짓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수천 년 전에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 초막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살게 하셨다. 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수백억짜리 집에 살아도요, 이 초막절에는요, 그 텐트에, 초막에 들어가 삽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 가운데 그 기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억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고난 중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살려내시겠다, 이런 소망을 잃지 않고 늘 그 소망으로 또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제 댁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혹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요, 지금의 고난 이전에 과거의 내 삶에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내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고난이 닥치도록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래, 이것이 어떤 고난이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다시 나를 구원해 내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역시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우리 저소록 권사님과 우리 선문자 집사님, 또 주님의 방선 사모님, 또 고인의 집사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이 후유증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후유증 없도록 우리 건강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장영인 권사님도 다른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김문기 성도님을 위해서도 또 이제 이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은숙 집사님도 인대 다친 것이 속히 나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들 다시 나와서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질병으로 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